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여기는 자가 아들 예수십니다. 자기의 의도 있었고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근데도 겸손의 모범이 예수십니다. 근데 그 겸손을 가진, 다른 말로는 예수의 겸손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 이 소리는 뭐냐? 못해요. 이것이 겸손한 게 아니고, 외래 요즘의 성도들은요, 겸손한 척하면서 목사 염장지릅니다. 알라스카 때 권사님한테 기도시켰어요. 그때 못해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더라고요. 권사가 기도를 못해가지고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요. 염장지르는 거거든. 목사님 뭐 시키지 마세요. 못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 교만입니다. 이거. 이건 교만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겸손함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겸손은요, 아버지 뜻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는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서 아버지를 높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다는 아니지만 이 세상 허영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허영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외국에서 있다가 이제 26년 한국 딱 들어왔을 때 보니까요, 이건 새 건데도 막 버려. 새 건데도 막 버려. 그냥 새 건데도. 저희 집에 커피 그라인더가, 커피 머신, 커피 가는 게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 카페에 갔더니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어서 버리는 데 갔더니 커피 그릇에 새 거, 케이스까지 딱 버렸습니다. 케이스까지. 그래, 케이스를 가져오면 짐이 되니까 난 알맹이만 싹 들고 왔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허영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허영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요. 선교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 소리 들어보면 백그라운드 보면 허영이에요. 허영 때문에 자기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철철이 옷 갈아입지 않으면 안 되고, 철철이 그 유행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양복을 살라고 어디 저길 갔어요. 양복점을 갔더니 전부 다 바지단이 적어요. 난 바지단 적은 거 싫거든. 못 입어요. 깝깝해서. 바지단이 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더라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행 지나면 못 입잖아요. 그거. 허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정하게 따라가야지. 그거에 미쳐서 따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말에 딱 있죠. 참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댕이 찢어진다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신앙인은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나만 장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온몸에 문둥병이 듭니다. 엘리사가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다 예물을 가지고 군대 장관이 왔으니 막 이스라엘은 뒤집어졌어요. 막 이건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쳐들려고 근거를 만든 거라고 난리 나죠. 근데 나에게 보세요, 보내세요 그런다고요, 엘리사가. 근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 7번 닦아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만은 돌아버려요. 뺑 돌아버려요. 뭐라 그러냐면, 여태까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나라의 무당들이나 있고 싶지 한 사람들 보면 나와가지고 뭐 흔들어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거든. 그런데 엘리사라는 양반은 나오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을 가서 7번 닦으라 그러니까 돌아버려요. 야,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해. 이러면서 이제 열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벅벅거립니다. 열이 아주 추운 막 머리 끝까지 와서 이제 분노가 막 차오르는 겁니다. 창피해서 문둥병제 때문에 와가지고 고침받으러 왔는데 저 엘리사한테 저런 얼굴도 보지 못하는 저런 한테 내가 모욕을 당해. 이러면서 막 열이는 것 같아요. 막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둬야 돼. 옆에 밑에 사람들 잘 둬야 돼요.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한번 따라합니다.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이니이다 이런다고요. 씻어 깨끗하게 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리 되니까는 맞거든. 가서 닦습니다. 7번 한 번 들어갈 때도 그대로, 2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6번째 들어갈 때도 그대로. 그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깨끗하게 됐다라 그러는 이게 겸손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말씀 앞에 겸손하자. 말씀 앞에 겸손하자. 나만 장군은요,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망한 사람이나 누구 말을 들어요? 종들의 말을 들어요. 측근들의 말을 듣는다.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측근들의 말을 안 듣죠. 지도자들이.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다고요. 유명한 목사입니다. 목사님, 위대한 수령 동지 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안 들었어요. 곤도박질 쳤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모욕을 당합니다. 개취급을 당해요. 그것도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은 어미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여기 갈매를 살 때 풍인 목장인가요? 어디서 계란 후라이를 준 거를 상한지도 모르고 줘서 우리 식구 4명이서 그걸 먹었네. 계란 후라이를. 그거 먹으니 어떻게 돼서 상한 걸 먹었으니 다 뻗었지 뭐.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다 와보니까 애가 4명이 다 뻗어 있거든. 똥 벅벅 싸고 뭐 토하고 난리니까 맨발로 요 신내동까지 뛰어갑니다. 그때 갈매리 약국이 없었어. 거기서 신내동까지 맨발로 뛰어갔다 옵니다. 약사라. 이게 어미 마음이거든.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딸이 귀신이 들렸어. 배 아픈 게 아니야. 설사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귀신 들려서 영원토록 저주받게 생겼어. 생각하니까 예수 앞에 갑니다.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은 개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이 더 무서워요. 개 취급하는 거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거라도 못 받으면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자기의 겸손치 못해서 에이씨 이게 많거든. 우리에게 나부터 에이씨 이게 많거든. 근데 수로보게 여인은요
추락의 은혜를 구하는. 근데 이것이 겸손, 최하의 겸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걸 최고의 겸손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고쳐주려, 여기는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아들이에요. 아들. 원어로 이렇게 가만히 해석을 해보면 아들이 병든 거예요. 이제 죽을 약이 없으니까 이제 백부장인데 약을 안 썼겠어요? 의사를 안 들어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백부장이 그 전에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쳐주러 갑니다. 백부장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보도를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소리 듣고 예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요. 근데 교만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겸손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 그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계속 심어놨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도 대단히 귀합니다. 아들의 겸손은요, 그들의 믿음 위에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언행심사 모두를 그의 뜻, 예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죽기까지 하세요. 동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확실하게 살려내십니다. 물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시면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영원전의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천사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획 따라 진행되는 것 뿐이지만, 그렇지만 영원전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을 보이시고,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러 오시는 것에 영원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를 두었는데 그 천사가 난동을 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가두어진 이 음부에서 예수는 음부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걸 100% 이루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그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인류들을 위해서 이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구속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축복하더니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라 이래버리죠. 그러나 마귀에게는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죽음을 맛보시는 일을 하고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 다음에 인류에게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은혜로 주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받으면 영생이다. 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생의 능력, 영생의 이적, 영생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을 맛보러 오시는 그 모든 과정, 마귀를 멸하고 그 나라 상속할 때까지 누구를 사용하냐면 인생들을 사용해요. 인생들을 사용하면서 예수의 겸손을 성령 속에서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만 장군의 그 겸손함,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겸손함, 백부장의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겸손함. 그것이 아들의 겸손이거든요. 아들의 겸손은 그보다 더 월등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자기 말씀을 내놓는 그 겸손입니다. 말씀으로만 충만하자.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것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염생이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딱 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요.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염생이죠. 우리의 믿음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소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한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정확하게 해결하십니다. 수로보긴 여인은 자기가 집에 가기도 전에 벌써 치유받았어요. 나만 장군은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치유받은 것을 알았다면 수로보긴 여인은요, 예수 만나고 집에 가기 전에 벌써 치유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아들도 치유받은 거예요. 그 말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의 그 겸손함, 예수가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시는 그 낮추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이름이 존귀히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니오는 없고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다. 예만 있다. 이것이 어디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예수의 말씀 앞에는 예만 되느니라. 예만 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거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은 겸손치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자는 결단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서 성령 받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운동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저도 그러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육체를 사용하시되 내가 몇 년이나 더 사용받겠어요? 몇 년이나 더 사용받겠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든지 아니면 천한 그릇 마귀의 꾸붕이 되든지 그릇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벌써 그 사람은 마귀 그릇이에요. 마귀에게 사용받고 있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나는 얘 마귀 꾸붕 아니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도 마귀 꾸붕으로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둘씩 전도를 할 때 가룟유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귀신 조종자입니다. 신유에 가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요. 니골라요. 니골라가 일곱 집사의 초대 일곱 집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서 니골레당을 싫어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레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이용당하는지도, 마귀의 똥막대기로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예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자빠지는 거 인정한다니까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정이 안목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넘어져요. 목사님 나도 탐욕이 없겠소. 예전에 미국에서 살기 전에 이제 여기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출근해야 돼. 그 집 그 사람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 나 출근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래요. 어쩔까? 여기 기타 센터 있어요. 기타 센터라고 악기들 이렇게 해놓는 악기들이 되게 커요. 악기들만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걷다 갖다 놓으세요. 걷다 갖다 놓으면 나는 하루인종일 행복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보면 기타 센터 가면 악기 쳐볼 수 있지, 불어볼 수 있지, 막 다 할 수 있거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한 곳에 딱 갔더니 어머, 한 곳에 기타 하나를 봤는데 1,000만 원이 넘어. 기타 하나에. 옆에 보니까는 3,000만 원이야. 어머, 이건 만지지도 못하게 해놨어. 6,000만 원이야. 막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거 구경하고 이제 막 잠시 있었더니요. 3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야. 그거 잠시 구경했는데, 왜 배고프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 3시간을 먹고 가니까 훅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보니까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사먹고 또 가서 또 이제, 야, 트럼펫 불어봐도 되니? 트럼펫 불면 방음실에서 또 막, 육신의 자극이거든, 이거. 탐욕이거든. 내게도 그게 있어요. 근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보혈이 있다. 씻을 수 있다라는 거지.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지.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에 거룩한 글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강대상에서 제가 쓴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진리를 나르는 통로요, 매개체요, 그릇이요, 수레이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어린 낙이 평생 처음 사람을 태워보는 낙이처럼 태워가는 겁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이 평생 처음으로 엄마한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옆에서 자신을 빨고 있다가 했는데 사람들이 끌고 가더니 장정 33살 된 장정을 태웠으니 얼마나 무겁겠어. 그냥 막 추갈덩살덩 막 그냥 따라가는 거죠. 겸손히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진리를 나누는 통로, 매개체, 그릇 수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진리는 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걸 매개체로 통로로 수레처럼 실어 나눌 수 있어요. 겸손히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진리를 나르는 통로로 매개체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릇으로 수레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